아주 짧은 시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평안함과 안식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아마 다윗이 모든 인생의 역경을 딛고 난 후에 주님을 체험한 후에 그를 바라보며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난 상태에서 지은 시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그런 순간순간보다 그 장소에서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이 시를 주셨습니다. 그가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또한 자기가 많은 죄를 지은 후에 그러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늘 기적 같은 손으로 자기를 구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능력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시인 다윗은 결코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니 먹을 것도 걱정할 것이 없고 주께서 내 원수가 보는 데서 상을 차려주셨고 원수를 완전히 갚아주셨고 또 내 평생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의 하나님의 집에서 결코 나는 떠나지 아니하려는 맹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똑같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역시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내 생각도 어렵지만 상대방의 생각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만만치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때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장소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그 77된 우리 형이 저한테 한 얘기가 이 교회를 다니면 수많은 그러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을 다 일일이 챙겨서 기도를 들어주시냐라고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어린이처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나이가 비록 80이 다 돼가도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지만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1절과 6절의 짧은 시 속에서 다윗은 완전히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를 완전히 신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시를 입술로 다시 반복하시고 마음으로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입으로 꺼낼 수 없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고 누구에게 말로 나눌 수도 없는 때가 많이 있고 또 때로는 해결 방법이 전혀 안 보여서 막막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큰일을 당하면서도 그래서 많은 기도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전히 다윗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알 수 없는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알고 안내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찾아 나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버릴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아이입니다.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 그래서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사고만 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교도 500명 중에 490등 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라고 하더라도 부모에게는 매우 소중한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 아이를 두고도 어머니는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 그러나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학교를 갔다 와서 가방 지고 다니고 맨날 집어던지고 놀아서 시험을 못 봤다.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공부 안 하는 것은 다 부모를 닮아서 그런 거예요. 특히 머리는 엄마를 많이 닮는데 아빠 닮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내가 못났지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 우리는 왜 그분이 십자가를 쳤는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상중에서도 저희 형이 원래 교회를 다니다 말다 이렇게 하셨지만 다른 직책이 교회에서 집사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성도라고 앞에 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라고 앞에 붙이고 십자가를 위해 새기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제가 가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을 때 정말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무슨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과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이론을 많이 하는 그러한 성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도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시를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그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처럼, 정말 연약한 양처럼 이분이 없이는 나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다. 목숨까지도 붙지할 수가 없다. 푸른 초장에 인도한다는 것은, 푸른 풀밭에 누인다는 것은 푸른 풀을 마음껏 먹고 가서 배가 부르면 그냥 잘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위 말해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성도에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그를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딴 데로 죽는 길로 가는 내 영혼을 붙잡아서 나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는 의의 길로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것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운 힘든 때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답을 찾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의지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안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한 번 더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로 삼아 주셨으나 우리는 늘 밖에 나가면 자녀가 아니라고 하며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마치 청소년기에 달한 그 학생들, 어린이 아이들처럼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나를 높이 생각하고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을 더 존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고백하지 못합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니 라는 생각은 많이 하게 되는데 나의 목자는 여호와시니 그러한 고백을 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 속에는 늘 충돌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갈등하게 돼 있고 세상을 먼저 의지하게 돼 있고 그리하여 세상에서 결과를 보려고 하면은 어려울 때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현실처럼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현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지막 확실하신 축복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세상은 정말 곤고한, 제가 자주 말씀하듯이 곤고한,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결국 갈 때도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해결의 방법이 절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거기에서 외롭지 않을 방법은 단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정해진 인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즐기며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라는 사실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자녀로서의 삶을 가꾸고 새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또는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나 세속화되어서 너무 인간화되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 있어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남보다 덜 가졌거나 못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덜 주셨다라고 나에게 덜 축복을 주셨다라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삶입니다. 우리의 양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며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 세상에서 만족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있지 못해요. 우리가 단지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가졌다 덜 가졌다는 차이뿐이 결코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단지 남과 비교해서 존재하는 것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다시 말해서 이렇게 나의 모든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갈등할 때에 나에게 구원의 손길이 오시면,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선하심,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며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또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또 부모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선하심, 그런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계속 되어야 하고 지금도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반드시 나를 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를 향한 계획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세상에서 나에게 일이 있다면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또 내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을 깨닫고,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심을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시작이, 믿음의 모든 믿음의 시작이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있음을,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거듭났음을 내 자신이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걸 생각할 때마다 뭉클해지고, 또 나를 그렇게 선택하셔서 힘든 십자가를 지셨음을 감사하며 쳐다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을 주께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알 수 없는 파도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 속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 내가 나이도 먹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하니 사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더 먹었는데도 더 모르겠어요. 왜냐? 우리 형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래도 교회도 다니고 저한테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더 멀리가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점점 나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더 멀리 갈 수가 있지? 그리고 어떻게 더 지혜가 적어질 수가 있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나오는 그 입술의 말씀이 점점 잠언에 나오는 어리석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린아이라도 튼튼한 청년 같은 힘을 주시고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지혜로움이, 다윗과 같은 지혜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을 보면 어른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주의 성령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심령을 늘 내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돼. 적어도 모든 고통과 기쁨과 슬픔의 원천이 내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문제, 고난과 괴로움도 있지만 내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 속에 쌓여있는 악들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과 전도서 같은 말씀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게 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의 삶에 대한 판단이에요. 최종적인 답이에요. 그 말을 한 솔로몬 왕의 마지막 답변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인생이 그러한 것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전도서의 최후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들은 매일 즐겁고 매일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매일 바쁘고 또 힘들고 고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보면은 새벽 기도도 어떻게 또 보면은 그 시간에 리아카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시간에 종종 걸음으로 출근하는 사람도 상당히 걸어서 가는 사람도 많아요. 추운데. 일찍 6시에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힘겹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뿐이지. 삶의 모습일 뿐이지. 그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해서 하나님을 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삶이 계속돼서 결국 끝나고 마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그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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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으로 이 세상에서 부귀와 또한 명예와 권력을 누린다고 해도 TV에서 보는 듯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닐까. 인자하심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한두 번씩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나의 목자이시구나. 앞으로도 나의 인생을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끝까지 알고 계시니 끝까지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끝에는 외로움만 남는 것입니다. 그때
나와 함께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에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라는 생각을 내 마음속에 가지시고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또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너가 나의 집에 영원히 있구나. 여기서 나의 집은 어디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여호와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여호와의 집이라고요.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의 집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여호와의 집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곳에 머무르지 마세요. 세상에 의지하지 마세요. 단지 내가 더 편하고 싶다, 더 누구와 친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나의 사랑을 주세요. 그것만이 내가 더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로부터 얻고자 하면 더 큰 실망만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원리고 현실이에요. 내가 줄 수 있으면 사랑을 주시며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께로 또 다른 사랑을 받아서 내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에서 또다시 남은 여생 속에서 행복과 또한 동행하심을 평안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